오늘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새해 상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우리 기대하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은요, 문학 작품 구조에 보면은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렇게 있잖아요. 그 중에 위기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많은 도전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이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이상하게 주일만 되면 일이 생겨요. 토요일날 꼭 일이 생겨요. 아프든지. 그 이유는 뭐냐면은 사단이 교회를 나가지 못하도록 도전장을 던지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대인관계를 위해서 또 행동해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사단이 도전장을 던지는 겁니다. 그 뭔지 뭐 말 안 해도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은 영적 전쟁터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깊은 관계성을 맺고 깊은 영성이 뒷받침되면은 그런 문제들을 넉넉히 이기게 되는 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기는 것도 습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한번 이겨본 사람은 다른 문제 앞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 지는 것도 습관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지게 되면 계속 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이길 때 좋고요, 성공할 때 기쁘고요, 삶이 축복을 받을 때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부산물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다니엘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사람이고요,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었고요. 그런데 다니엘을 시기하는 무리들이 다니엘의 신앙의 도전장을 딱 던집니다. 그들은 지금 다니엘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니엘 6장 7절을 보니까 나라를 위하여, 왕을 위하여 지금부터 30일 동안 아무에게도 절하지 못하도록 금령을 딱 내리고는 그 절을 했을 때는 사자굴에 던지기로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니엘을 시기하는 무리들이 왕을 위하는 척하면서, 이게 문제예요. 왕을 위하는 척하면서 다니엘을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왕은 이것도 모르고 다니엘서 6장 9절을 보니까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꽝 찍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니엘은 굉장히 위기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위기 속에 있는 다니엘의 신앙을 우리가 배우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는 수많은 위기를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분들이 다 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이때 다니엘이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하는가? 10절을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다니엘이 왕의 조서에 도장이 꽝 찍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다니엘은 삶의 현장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 생활화된 사람, 기도의 내공이 많이 쌓여 있는 사람, 기도의 비밀을, 깊은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조금만 더 살펴보게 되면요, 다니엘은 그 당시 페르시아를 움직일 수 있는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3명 중에서 가장 왕에게 총애를 받았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명의 총리와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모함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 때 다니엘이 바보가 아니라면은 지금 이 일이 자기를 겨냥해서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다면 영특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 분명히 지금 자기를 해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을 시기하는 무리들이 그의 신앙과 목숨을 해치기 위해서 강력한 도전장을 던지는 거예요. 그의 적들이 이 법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다니엘, 너 이제 기도하면 죽을 줄 알아. 넌 이제 끝장이야. 너가 죽음 앞에서도 그렇게 고상한 척하며 기도할 수 있는가 한번 보자. 이렇게 도전장을 던진 것입니다. 사실 다니엘은요, 3명의 총리 중에 가장 총애를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협하는 이런 법이 만들어질 때 자기 힘으로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왕에게 말만 하면 이 법이 잘못된 법이구나 하고 왕이 도장을 안 찍으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제가 이 다니엘의 나이를 갖다가 이렇게 이 추정을 해보니까 이때가 약 한 80세쯤 되는 나이입니다. 그의 인생 80을 가까이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건과 사고를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이때 그는 이런저런 문제 앞에 사람을 상대한 것이 아니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상대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사람, 피조물을 상대하는 것보다 하나님, 창조주를 상대하는 것이 그 문제를 훨씬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마치 무엇하고 똑같은가 하면요,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는 등산객들 있지 않습니까? 에베레스트 산을 이렇게 대상으로 이렇게 노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우리 교회 뒷산에 있는 옥녀봉 어떻게 생각할까요? 산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안 하지요. 산도 아닙니다. 그냥 동네 뒷산에 있는 동산입니다. 동산. 이것하고 같은 거예요. 늘 다니엘이 창조주 하나님을 상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상대하면 너는 수준이 있는 사람이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성이 좋아지는 방법이 뭐 다른 게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하고 자주 놀면 됩니다. 내가 누구하고 노는가에 따라 수준이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자가 되려면 누구하고 놀아라 합니까? 부자하고 놀아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정보 없고 돈 벌 수 있습니다. 탁구를 잘 치고 싶으면 누구하고 놀아라? 고수하고 놀아라. 예. 그러면 금방 실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하고 놀고 있는 사람이 되면은 창조주 하나님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영성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앞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어울리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비밀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하고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수준은 피조물 수준으로 떨어지는 거죠. 예. 서울대 이정동 교수가 쓴 축적의 시간, 축적의 길이라는 책이 있는데 읽어보지는 못했고요. 강의가 있습니다. 강의. 이분이 서울공대 교수인데 스펙을 보면 굉장히 대단합니다. TV에서 강의하는 걸 들었는데, 회사나 강의를 이렇게 많이 하는 분인데요, 저 축적의 시간에 강의를 들으면서 공감을 했던 것이 뭐냐면은, 이분이 강조하는 것이 뭐냐, 축적의 시간이 모두 다 필요하다. 시간이 그냥 시간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향해 도전에 들어갈 때 실패하고 하면서 이루어보는 그 축적의 시간이 다 필요하다. 그 축적의 시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연습하고 훈련하고 실험하는 그 과정이 반복되어 있을 때 그 힘이 쌓여지면 나중에 돌파하는 놀라운 능력이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요, 그 말에 공감을 했습니다. 무엇인가 향해, 선한 것을 향해 도전할 때 실패하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여러분. 연습입니다. 설교도 죽을 수 보니까요, 그 다음부터 고민을 너무 많이 하게 되고
잘해보려고 애를 쓰게 되고 노력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연습하다 보면은 축축의 시간이 되다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 돌파하는 힘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곧 실력이고 그게 바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늘 좋은 것을 향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도전장을 던져야 됩니다. 그것이 전도가 될 수 있고 기도가 될 수 있고 주일 성수가 될 수 있고 인간관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걸 회피해버리면은 좋은 힘이 축적되는 좋은 힘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이나 영성이 뭐 하루아침에 생기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17장을 보게 되면은 사무엘 17장을 보게 되면은 다윗하고 다니엘하고 이름이 다자로 시작되니까 자꾸 막 헷갈리네요. 그냥. 예. 사무엘상 17장을 보게 되면은 다윗이 골리앗에게 도전장을 던집니다. 거대한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을 모욕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쥐죽은 듯이 조용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소리를 들었던 광경을 목격했던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도전장을 던집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보고는 걱정이 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소년이고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용사였다. 그러니 너의 마음은 내가 받아줄게. 없었던 걸로 하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다윗이 냉정하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이 무슨 말을 합니까? 자기는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다윗은 사자와 곰과 싸워 이기는 그 힘이 축적된 사람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힘으로 자기가 골리앗과 싸울 수 있도록 도전장을 던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도전장을 던져서 죽여버립니다. 나중에 다윗은 왕이 되어서 백전백승하는 놀라운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이기는 힘이 축적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그렇게 풀어주신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든 운동이든 내공을 쌓아야 됩니다. 뭘 쌓인다고요? 내공. 그래야 고수가 됩니다. 고수가 되면요 누가 도전장을 던질 때 긴장하지 않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오늘 본문의 다니엘이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탁구를 한 4, 5년 치다 보니까요 깨닫는 것이 정말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고수는 하루아침에 탄생하지 않는다. 진리입니다. 진리. 내가 시간을 투자한 만큼 내가 실수한 만큼 내가 반복한 만큼 점점 실력이 쌓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이 안 되는 게임 안 돼요.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걔가 점점 고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시점부터 실력이 탁월하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탁구 게임도 많이 해본 사람이 게임을 잘하더라고요. 고수가 되면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니엘이 영성이 깊고 신앙으로 내공이 깊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늘 하나님을 상대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고수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죽음의 문제가 자기 앞에 와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요동하지 않고 늘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때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반짝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삶의 현장에서 이런 실패도 하고 저런 좌절도 겪고 저런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진짜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니까요 가부와 불의한 재판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부는요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불의한 재판장을 괴롭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했는데요 이 가부의 원한을 풀어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8절에 보니까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밤낮 부르짖는다는 말은요
기도가 쌓이고 쌓이는 그 과정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쌓일 때 문제를 돌파하는 능력이 그 안에서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간청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쌓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불의한 가부가요, 불의한 재판장에게 자기 문제를 계속 해결해 달라고 하니까 그녀의 기도가 계속 쌓이고 있는 겁니다. 쌓이니까 불의한 재판장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고민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느 누구든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그것을 상대하는 인생이 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상대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될 것인지 여기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어려움과 문제에 끌려다니다 보면은 그 문제가 언젠가는 우리를 삼킵니다. 우리의 신앙을 삼키고 우리의 삶을 삼켜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상대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능히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내공을 새해부터 우리가 차곡차곡 좀 쌓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아직 기도의 용사 E.M. 바운저나 E.M. 바운저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죠. 예. 또 5만 분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나 다니엘처럼, 오늘 본문의 다니엘처럼 기도의 내용이 깊은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수많은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 허락하셨던 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요, 기도에 대한 회의도 빠진 적이 있었지만 그런 과정을 넘어서면서 저의 기도가 쌓이니까 어느 때부터는 돌파하는 힘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이때부터는요, 사람을 상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이 훨씬 빠르다는 것을 제가 깊이 경험하고 누렸습니다. 제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교회가 있었는데요, 울산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예. 제가 그 교회에서 역사상 2년 이상 머무르면서 사역했던 사람은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이 표현이 무슨 말인지 대충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대부분 사역자들이요 6개월 하고 또는 1년 안에 다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섬에 갔을 때 성도님들이 마음을 안 주는 거예요. 금방 가겠지. 근데 저는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 것 때문에 갔기 때문에 2년 반 동안 정말 마음고생 많이 했는데 꾹 참았습니다. 채시 혈기 버리고. 예. 훈련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 시점 가니까 이제 도저히 이게 몇십 분 올라오니까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만 이제 사임해야겠다. 근데 대부분 목사 안수를 받고 나면 그 해까지는 이제 있다가 나가는 게 보통이거든요. 근데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연말이니까 이제 사역자들 구할 때가 되고 하니까 그냥 가면 교회 피해를 주니까 제가 사임하겠다고 이렇게 목사 안수 받고 사임하겠다고 말씀을 딱 드리니까 그때부터 완전히 푸대접인 거예요. 이런 푸대접 받으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교회 모든 분들은 푸대접 하지 말고 잘 대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는 다른 사역자를 딱 구하는 순간에 목사님이 제 방에 찾아와서는 나가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제가 교회에서 2년 이상 사역을 했던 사람이 이 교회에서 저밖에 없다고 들었습니다. 이 교회에서 한 번도 목사 안수를 준 적이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사님 사역에 피해를 드린 적도 없고 나름 정말 신실하게 사역했다고 목사님이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과 생각이 조금 달랐다고 해서 이 중요한 시점에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얼굴이 빨개지시는 거예요. 그들이 목사 안수 받고 가 하면서 탁 나와버리더라고요. 그럼 그럴 수 있겠죠. 예. 지금도 제가 인사하고 늘 섬기고 드리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중요한 건 그때부터 집중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저희 아버지인 것을 보여주십시오. 교회 예배당에 불이 다 가지고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조용히 주님께 기도할 때 주의 분명한 세미한 음성이 나에게 뭐라 하시냐면 나는 너의 편이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네. 그 음성 딱 들었을 때요 너무 기쁘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면서 제가 기쁨으로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재밌는 일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오고 다녔던 사역자가 갑자기 안 온대요.
아니 그 교회에 무슨 소문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유를 모르겠지만 안 온대요. 이력서가 수십 통이 와 있었는데 온다던 사람이 안 온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다 연락을 했더니 어떤 사람들은 사례비는 얼마 주느냐, 대우는 어떻게 하느냐 꼬치꼬치 따지면서 묻더래요. 저는 묻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 가래서 갔는데 이런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막 따지니까 목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아니 찬송에도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렇게 찬송하는데 왜 따지는 것이 많으냐 이렇게 했더니 그 전도사가 하는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목사님 요즘에는 그런 찬송 안 부릅니다. 하나님이 저희 편이 되어주시니까요 그 교회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현 주소를 보도록 가르쳐 주신 겁니다. 나중에는 내가 불안해서 하나님 정말 한 사람 보내주세요 막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한 사람을 공수해서 보내주셨는데 구간이 명간이라고 저를 명간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3개월 동안 있으면서 너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때 저를 급정해주는 사무 집사님이 목사님 어떡해요 그렇게 여러 번 얘기할 때마다 제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집사님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재밌는 것은 3개월 동안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의 편이라는 사실을 다 드러내 주신 거예요. 제가 그곳에 사임을 하고 경주로 올 때 그 집사님이 새벽에 와서 무슨 말을 했냐면은, 목사님 정말 하나님은 목사님 편이시네요. 아멘. 그분의 고백을 제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제 옆에서 모든 걸 다 지켜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내공을 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과거 MBC 앵커로 있었던 강준민이라는 앵커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문제나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축적의 시간이 필요하다. 축적하기 위해서는 시간, 인내, 노력이 필요하다. 기도가 이렇게 축적이 되면 강력한 돌파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점점 쌓여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가 쌓일 때 그것이 우리의 영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가 점점 쌓일 때 모든 문제를 돌파하는 강력한 힘이 되는 줄 확신합니다. 이런 기도의 영성을 우리가 2019년도에 차곡차곡 쌓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영성을 쌓아갑시다.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냅시다. 다니엘이 위기를 또 어떻게 넘어갑니까? 10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영성, 다니엘의 믿음의 내공이 다른 사람하고 달랐던 것이 뭐냐 하면은 큰 차이가 감사에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자신의 삶에 좋은 일이 있거나 기도 응답 받았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감사한금 합니다. 물론 뭐 그런 거 있어도 안 하는 분도 많이 있지만 그런데 다니엘을 감사를 특별한 건 뭐냐면은 지금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신앙과 믿음이 남다르고 탁월했던 이유가 다른 것은 아니고 감사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탁월한 신앙인이 바로 다니엘이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보내주신 동영상을 보니까요 재밌는 얘기 있던데 일부 때는 별로 재미없더라고요. 그 아들이 퇴근해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차가 몇 바퀴 돌면서 차가 다 이렇게 망가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머리털도 하나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집으로 온 겁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집에 와서 아버지께 막 간증을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요. 주님의 특별한 은혜로 정말 보살핌 때문에 제가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건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기적 맞죠? 그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뭘 하느냐,
나는 너보다 배나 더 감사한다 그러는 거예요. 아들이 깜짝 놀라서 왜요 아버지? 아버지 뭐 사고 났었어요? 이렇게 물었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아니 나는 아무 사고 없이 집으로 와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너보다 배나 더 감사하다. 우리가 감사할 때 뭐 크고 놀라운 일 때문에 여러분 감사합니까? 우리의 일상의 삶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는 그 자체가 가장 큰 감사인 줄 믿습니다. 암에 걸려가지고 복수가 이렇게 차가지고 들어 누워 있으면서 죽음의 위기 속에 있다가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속에서 살았다고 해서 감사할 것입니까 여러분? 그때 감사한금 할 겁니까? 그때는 감사한금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평생에 암 안 걸리고 일상의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것이 몇 배나 감사한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상대적입니다 여러분. 내가 똑같은 것을 경험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감사도 모르고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있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시편 3편 5절을 보면은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아니 이 말씀 보세요. 뭐 특별한 거 뭐 있습니까? 누워 자고 깨었으니 어쩌란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다. 누워 잤다가 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시의 제목을 보면 그의 아버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압살롬이 아버지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다윗이 목숨이 너무나 위태롭고 사람을 아무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압살롬 편으로 다 돌아서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고 일어나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와, 이 위기 속에서 내가 자고 아침에 깨어났다. 이건 놀라운 하나님께 감사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나타난 이런 놀라운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서 감사한 적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당연하지만 어떤 사람은 감사가 되는 것이고 똑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왕혜민 자매가 다니는 교회에 핍박을 받아서 교회가 다 무너지고 뭐 부셔지고 하는 얘기를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교회 목사인 왕이 목사는 당국에 붙잡혀가지고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혜민 자매에게 연락을 받으니까요 교인들이 20명 단위로 다 흩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몰래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데